단풍이 물들어가고 깊어지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 깊이 물드시는 11월 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깊이 물드시는 11월 되시길 바랍니다. 네, 11월 한 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깊이 물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모습, 교회가 갖추어야 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연합이라 함은 서로 다른 것들, 각자가 하나가 되는 것들이죠.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내 안에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심에 모신다라는 것은 가끔씩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어떠한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만 그분을 잠시 내 마음속에서 꺼내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면서 여쭤보는 수준의 것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중심에 모신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가 주님 안에 함께 머무는 것,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야 하는가, 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와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너희는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무관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들은 유한한 가치만을 쫓으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죽음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비극이고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아무리 높고 많은 업적을 이루고 쌓는다 하더라도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하루 이틀 더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쌓는다 한들, 또 미래의 큰 계획을 꿈꾼다 한들 죽음으로 다 끝이 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먹고 마시자, 결국 죽을 인생 괴로운 세상살이 살 바에야 즐겁게 그냥 즐기며 살아가다가 죽는 게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중에 한 교직에 계신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입에서 죽고 싶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많은 학생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해요. 실제로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기사화되지 않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쉽게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고 무의미한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런 인생의 모습과 꼭 닮은 이야기가 알베르 까뮈의 책에 나옵니다. 시지프 신화라는 그런 책을 보시면 시시포스라는 그리스 신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신들을 조롱하고 속였다라는 그 이유로 지하세계에서 자기의 몸보다 더 큰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시시포스가 간신히 정상 위에 돌을 올리면 곧바로 바위는 반대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위를 향해서 쫓아 내려가서 다시 산꼭대기를 향해서 바위를 굴려 올려야 합니다. 무의미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자기의 의사랑 상관없이, 어떠한 목적과 상관없이 의미 없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 시시포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의미한 고통스러운 그 수고를 계속해야 하는 시시포스와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무의미하다 하면 나에게 좀 면죄부를 달라라면서 좀 부탁할 줄 알았는데, 이 시시포스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제우스의 예상과는 다르게 묵묵히 그 일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게 됩니다. 마치 저항을 하는 것처럼 묵묵히 무의미한 행동을 이어가는 것이죠. 까미는 비극적인 삶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모습을 이 시시포스로 귀결합니다. 무의미해 보여도 자기 스스로 선택한 가치를 따라 인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인간의 그 삶에 대해서 까미의 통찰이 예리해 보이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보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허무함, 무의미함을 결국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당면했을 때 해결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런 삶은 소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12절을 통해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상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됨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소망이 없는 줄도 모른 채 죽음을 향해서 무작정 달려가던 인간들을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뒤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 밖에 살던 외부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의 연합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하게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소망도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무의미함 속에서 유의미함을 찾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원한 삶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나 혼자 누리고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는 그런 사이죠.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어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 놓일 수가 있냐, 어떻게 동일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교회 안에 육체적인 또 민족적인 차별이 선명하게 존재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게 막혀있는 담처럼 그들 가운데 존재했고, 그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심한 적대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 둘을, 섞일 수 없는 이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렇게 새로운 사람,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다라고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에게 확인시켜주면서 이방인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부인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성도, 시민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 되는 것이 십자가 아래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으십니다. 개인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공동체 안에 수평적인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수평적인 그 관계 안에서 화해하며 하나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차별받던 나그네, 외인 같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내가 등에 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과 선을 긋고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화해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해서, 내가 우위에 있어서 화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단단하게 막혀있는 담과 같은 그런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담처럼 두텁게 자리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부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일 수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 매주 만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같이 자격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화목하지 않고 미워하며 적대감에 나를 세우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허물어진 담을 내가 열심히, 나는 저 사람과는 절대 화해할 수 없어 라면서 쌓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하나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라 하면 가장 높은 곳에 군림하셔서 통제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모퉁이 돌을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느 건물의 구석에 의미 없는 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은 잘 다듬어진 돌입니다. 초석이라고도 말하고요. 모퉁이 돌은 이름처럼 건물 토대의 모서리에 놓여지게 되는데 전체 건물의 기초나 형태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벽들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 그런 돌이죠. 그래서 건물은 이 모퉁이 돌에 정확하게 일치되어 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 모퉁이 돌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형태를 결정지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자체를 이루게 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될 때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 하나하나는 성전을 구성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들이 모여 건물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해서 어느 구석의 작은 한 부분처럼 여겨지지만 모퉁이 돌은 전부입니다. 초석에 세워질 건물의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입니다. 나이도 다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그동안 살아왔었던 삶의 그런 모습들도, 사는 지역도 고향도 다 다릅니다. 지금 내가 처한 가정 환경과 경제적인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그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특별하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인간의 모든 담들은 허물어지고 화해하게 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의 벽돌이 되어, 하나의 부분이 되어 연합하며 놓여질 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모퉁이 돌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연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또 주님을 머리로 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는 것.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의 초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연합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보고 성숙한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죠. 한 아이가 자라나는 데는 부모, 또 이웃, 공동체의 헌신과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입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숙한 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인들이지만 어쩌면 영적으로 아직 기초공사 단계의 수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굴토 작업 마치고 기둥을 쌓고 지붕을 올리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 안에서 여러 문제도 겪고 갈등도 겪고 좌절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 영적인 공사의 감독관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퉁이대로 되어주셔서 모든 기준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시대로 우리가 진행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누가 머물며 사는지 아십니까?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 벽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벽돌이 세워진다는 것은 서로를 위한 격려가 있고 다른 지체를 기다리는 사랑의 기다림이 있고 위로하고 끌어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속한 공동체들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흡한 사람들이 있죠. 모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들을 주님이 다듬어 가시며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가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공사 중이구나, 아직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를 재료 삼아서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랑하는 신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